이제 가을 단풍이 다 졌죠. 지난주 아마 비가 오면서 가을 단풍이 이제 완전히 다 져버린 것 같습니다. 비 오기 전까지 가을 단풍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 나이가 들어간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보는 거죠. 가을 단풍의 이게 절정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참 단풍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을 보면 열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을 되면 오곡, 이게 만물이 다 풍성한 그런 가을. 그러면서 자신을 보게 되죠. 내 인생에는 과연 열매가 풍성한가? 내 삶에는 이런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원치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걸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이 성공적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다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듯이요, 인터넷에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돕니다. 세대별로 이게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대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성공한 것이다. 20대에는 좋은 대학에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40대에는 술자리에서 2차를 쏠 능력이 되면 성공한 것이다. 50대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60대에는요, 아직 일하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70대에는 본처에게 밥상을 받으면 성공한 것이다. 80대는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90대에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100세는 뭘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것이다. 이 인터넷의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 더불어서 성공한 남자는요, 아내가 쓸 수 있는 돈보다 더 버는 남자, 이게 성공한 남자래요. 성공한 여자는 뭐겠어요? 그렇죠. 그런 남자를 찾은 여자. 자, 이게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인가요? 실패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도 성공적 인생을 원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다. 그럼 과연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말이에요.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원하는데 무엇이 도대체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과연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어느 교회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17절 보실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럽죠?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도시요, 이 지역은
검은 양모를 생산하는 도시로 유명을 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그 도시가. 또한 안약 있죠, 안약. 안약을 생산하는 도시로도 유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유했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부를 누리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조차도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로 보면은 하나님을 완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도시에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도들을. 자, 17절 다시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이 보인다고요? 아니요,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진 것 같은데 전혀 가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부요한 것 같은데 정말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부자를 싫어하실까요?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만을 미워하신다든가 또 물질에 대해서 거부하신다든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데 주님은 너희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벌벗었고 눈멀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15절 16절에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내가 차든지 내가 이같이 하나님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행위죠, 행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삶을 아노니 내 행동을 아노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하여서 버리고 싶다. 정말 싫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했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약점. 그게 뭐냐면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그래서 수원지가 없어서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물을 다른 지역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이해를 빨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는 옆에 또 참 특별하게 이 두 지역이 있었어요. 이 지역과 비교되는 그게 어디였냐 하면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골로새 지역이 있어요. 골로새. 이 골로새 지역은 생수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물이 뜨거우니까 어디에 쓰겠습니까? 뜨거운 물 어디 씁니까? 필요가 없어요? 온천이잖아요, 온천. 사람들의 몸을 온천을 통해서 아주 피로를 싹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뜨거운 온천. 골로새 지역의 이 생수는 목마른 나그네들, 갈증이 나는 사람들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생수.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수로를 통해서 물이 쫙 오니까 뜨거운 물이 출발해서 여기 오면 어떤 물이 되겠어요?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는 거죠. 차가운 생수물을 딱 출발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딱 도착하면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쓸모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신앙, 그 삶이요, 쓸모없는 신앙, 쓸모없는 삶,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진단은 내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이 모습, 뭐 말하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무가치한 삶에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부요한 그 삶을 위한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게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그 당시만의 이야기겠죠.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우리 시대는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50대 이상은요, 그 퍼센트가 나왔는데,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70% 이상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냐? 그랬더니 30대가요 55.7%만이 그렇다, 20대는 51.2%가 그렇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이 젊은 친구들은 노력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가 절반은 믿는데 절반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회적인 구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층 이동, 우리 소위 말하는 계층 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중류층 되고 뭐 이렇게 상류층 된다.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게 뭐냐? 요즘 젊은 애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로또, 스포츠 도박, 토토 들어보셨습니까? 도저히 노력해도 성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확천금, 꿈꾸듯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합니다. 실제 인터넷 도박 실태를 조사한 게 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도박하는 거 있죠? 그럼 가끔 한번 쳐보셨죠? 맞고. 몰라요? 이럴 땐 제가 잠깐 당황을 해요. 분명히 핸드폰 들고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는 거 많이 봤는데, 마치 삐삐 차고 다니시는 분들처럼 표정을 하니까, 인터넷 도박에 실제 누가 제일 많이 하냐? 인터넷 도박을 하는 퍼센트를 봤더니요, 10대하고 20대가 60%를 차지합니다. 정말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꿈이 토사장이 되는 거. 토사장. 토사장이 뭔지 모르시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토토의 사장이 되는 거. 토토. 그 토사장이랍니다. 그래서 청소년 애들이 그렇게 해서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에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뭐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동차를 뭐 2대 사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결말은 어떻게 가요? 결국은 그거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젊은 이 청소년 애들이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극단의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되어집니까? 인생이 그렇게 풀려져 가던가요? 정말 안 되고 안 돼서 정말 뭔가 한 방이 올 거야. 여러분, 그게 오나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잘 믿으면 주님이 한꺼번에 뚝딱 하고 바꿔주시던가요?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또 그렇게 이끌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만 있으면 그냥 이뻐갖고 그러시는데, 엄마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인데, 이런 현실 속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 주님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풍성한 삶, 열매 있는 인생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후회함 없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뭐예요?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정말로 풍성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인생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네? 인생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걷자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이거 지나가면 이 문제 생기고 저거 지나면 저 문제 생기잖아요. 그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님이 함께 풀어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크를 하세요. 노크. 함께 하자, 함께 걸어가자, 함께 풀어보자 라고 주님이 계속 노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노크에 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현실은 뭐였습니까? 애굽에 끌려갔을 때 현실은 노예였습니다. 현실은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인생의 현실은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요셉의 환경과 여건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요즘 젊은이들 같았으면 자살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요셉의 삶에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봐요. 성경 앞으로 쭉 넘어가십시오. 맨 앞으로. 창세기 39장입니다. 59쪽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인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인데 요셉의 인생은 뭐래요? 형통이래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의 인생은 뭐래요? 형통이래요. 형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좋죠. 근데 뭐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며요.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형통. 핵심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죄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노예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고, 그 자리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뭐예요? 우리 인생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 이런 삶으로 하나님 누구를 초청하셨어요? 꿈꾸는 꿈쟁이 요셉을 그 삶으로 초청한 거예요. 주님이 녹화한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들어가 봤더니요, 죄수였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요셉의 삶이 형통했대요. 형통.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노크를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기대가 되죠. 예,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인생인지.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지 보십시오. 자, 다시 넘어오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고 주님이 권면해요. 그렇죠? 세 가지를 사래요. 첫 번째 뭘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라.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요? 믿음으로 고생을 선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흰옷을 사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이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세요? 안약을 사라. 이건 뭐겠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쉽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 이 길이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도 신앙생활하면 바로 생기던가요?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면서 가다가 영적 분별력도 생기는 거지, 뭐 오늘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뭐냐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좁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초청은요, 넓고 편하고 좋고 앞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들 그 삶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노크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뭐냐, 좁고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 인생의 광야, 인생의 사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요, 계산을 잘, 여기 혹시 VIP 축제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이 강대상이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넓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좁고 힘들고 가시밭길이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고민이 많이 생겨요. 오직 염려할 일이 많으면 누구한테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들한테. 그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인생의 광야, 사막으로 부르세요. 왜요? 왜일까요? 왜?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시대의 광야, 이 시대의 사막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왜일까요? 근데 왜 예수님 믿는데 광야와 사막을 우리의 삶에 주실까요? 왜 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길에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길에서 하나님만이 소망되는 그 법, 그 삶을 철저하게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 광야와 같은 길, 그 사막과 같은 길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종이 호랑이처럼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요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삶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에 주님이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을 철저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소망이 없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에서도 소망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눈 깜빡이하고 뭐가 들어오면 그냥 철저하게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안달복달을 합니다. 그게 이 시대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어딜 봐도 희망이 없고 어딜 봐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소망 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메신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소망 되시는,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만이 소망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면 사막에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핍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광야에 길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길이 납니다.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흐르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앞서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에 소망을 품고 우리가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면 누가 따라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 이 시대의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앞선 우리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개척자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인생에 형통한 것인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그 33년의 짧은 인생에서 무엇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인생의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꽃과 열매를 거두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소망 있는 인생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에게 세상에 그 소망을 비춰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소망된다는 것, 하나님만이 희망이 된다는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라는 거예요. 어떤 문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문을 하나님께 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 열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불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시다.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엽시다. 우리의 삶의 문을 엽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